오늘 주실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로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아신대 허주 목사님께서 스데반의 종교개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그러한 주일이죠. 모든 국내외의 개신교 교회가 오늘을 그렇게 기념하는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 한 그 당시에 중세교회의 사제가 그 당시에 중세교회의 가르침이 너무나 동의가 되지 않아서 그는 신앙의 양심의 소리를 조금 더 크게 내고자 그 당시 대주교에게 한 통의 긴 편지를 보내고요. 그리고 그 동일한 편지의 핵심 내용이었던 이 95개의 항목을 그가 섬기고 또 가르치고 있었던 그 비텐베르크 예배당 안에 예배당의 그 정문에 95개의 반박문을 붙이게 된 날입니다. 그 날을 기념하면서 저희들은 이 종교개혁, 그 당시에 종교 그러면 사실 오늘날의 기독교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종교개혁이라고 합니다만 사실 표현으로는 그냥 The Reformation, 그냥 그 개혁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 각 나라에 특별히 아시아권에 이 종교라고 할 때는 굉장히 다양한 종교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할 필요가 물론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유럽에서의 종교 그러면 뭐 말할 나위 없이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기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 어떤 뭐 특정한 종교를 언급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 기독교 개혁, 중세교회의 기독교 개혁이 종교 개혁이라는 말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1517년을 출발점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506주년이 되겠습니다. 2017년 그날은 500주년이 됐던 날이죠. 그래서 2017년 여러분도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2017년은 뭐 웬만한 지역 교회들이 크고 작은 또 교단별로 모든 개신교가 세계적으로 많은 행사들을 했습니다. 저도 제가 속한 공동체와 또 기타 곳에서 이 500주년을 기념했던 그런 강연을 한 적도 있고요. 또 많은 강연을 들으면서 많은 깨달음과 또 교훈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벌써 또 7년이 6년이 훌쩍 지난 것이죠. 506년 기념주일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교회와 신학교는 개혁의 또 주체가 되기도 했지만 여전히 개혁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의 상황을 보면 더욱 그런 어두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부를 찬송도 어두운 후에 빛이라고 하는 그 종교개혁 당시의 대표적인 그 외침을 가사로 했던 그러한 찬양이기도 합니다. 정말 참 칠흑같이 어두웠던 그 시대였습니다. 저는 지금도 깨어있는 성도, 깨어있는 목회자, 깨어있는 신학자들의 그 작은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지금도 한국의 이 교회를 인내하고 오래 참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제 자신도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참 숭고할 따름입니다. 제 자신, 가정, 섬기고 있는 학교, 또 제 주위의 공동체를 돌아볼 때 제가 더 진실하고 더 담대하게 나아가지 못했음을 회개하면서 설교자로서 이 자리에 초청을 받아 말씀을 나눌 뿐입니다. 우리 잠시 한번 짧지만 1분 정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그 헌신과 희생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참회와 또 감사의 기도를 짧게 1분 정도 하기를 원합니다. 묵상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과거를 잊어버린 민족은 미래가 없다. 뉴멕시코 주립도서관에 이 말이 윙스턴 처칠 전 영국 수상이 한 말로 그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훨씬 이른 1909년 휴버튼 칼턴이라는 분이 세인트 앤드루스 크로스, 성 앤드루 십자가라고 하는 그러한 잡지의 24호에 기고한 글에서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과거를 잊은 민족은 미래를 잃은 것이며 과거를 잊은 교회는 미래가 없다. 여기서 과거를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은 그저 과거의 정보, 과거의 지식을 암기하라 라고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말하자면 역사의 교훈을 잘 깨달아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그 의미를 되새겨야만 한다라는 말일 겁니다. 사실 성경은 철저하게 과거의 책입니다. 역사 문서이죠. 역사의 시줄 그리고 계시의 날줄로 겹겹이 쌓여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을 때도 과거에 일어난 정보, 이런 배경 지식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조선시대를 알지 못하면 어떻게 이순신의 난중일기를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같은 민족이어도 같은 한반도에서 벌어진 일도 우리가 그 시대를 모르면 잘 알기가 어렵죠. 하물며 멀리 떨어진 이스라엘의 그 상황 속에서 벌어진 일들을 우리가 어찌 다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 당시 정보가 없다면 말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성경 읽기 또 성경 연구는 그저 그 과거의 역사, 이 역사적 접근, 역사적 탐구만으로는 이 해결이 되지 않는 책이기도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와 같은 열심이 그저 성경 읽기와 성경 연구가 그저 우리 성도들의 또 신학자들의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은 이런 점에서 이런 말씀을 시사해 줍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여기서 율법 조문은 모세가 기록했던 오경을 중심으로 그 당시에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읽어 나갈 때에 그저 문자적으로만 읽을 때에 이것은 사람을 죽인다. 그러나 이 성경을 영으로 읽어 나갈 때 사람을 살리는 일이 된다. 우리 한글 새번역 성경이라고 있죠. 매우 좋은 성경 번역입니다. 이 번역은 이렇게 후반부를 번역했습니다. 이 새 언약은 문자로 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된 것입니다.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영은 사람을 살립니다.
저는 오늘 이 뜻깊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과거의 한 역사적 인물, 한 사람, 인간 스데반을 주목하고 싶습니다. 이유는 그가 1세기의 유대교의 종교를 개혁하는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스데반 전에 유대교를 개혁하려고 했던 분은 당연 예수님이시죠. 그는 유대교의 그 가죽 부대가 더 이상 하나님을 닮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에 새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분입니다. 예수님 직전의 인물로는 세례 요한이 있죠. 이 세 분의 그 당시에 유대교를 개혁하려고 했던 이분들의 공통점은 모두 다 억울하게 죽임을 피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역사와 신앙의 책 성경은 그들을 인생의 실패자로 그렇게 소개하지 않습니다. 진리 안에서 세상을 승리한 사람들로 증언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증언한 정도로 그치지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들은 모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이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자신의 몸으로 죽음으로 부활로 가지고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참 성도는 이 세상에서 모두 죽임당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시련과 박해는 피할 수 없다. 시간과 공간에 관계없이 그 어떤 시대에 관계없이 말이죠. 세상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이죠. 때론 교회 전통도 복음을 순전하게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6장과 7장에는 이 예수의 증인 스데반에 대한 내용에 집중합니다. 저는 이 본문에서 16세기 종교개혁의 전형을 읽게 됩니다. 세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자신과 한국교회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고민하면서 이 예배에 함께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스데반의 등장과 사역은 하나님의 섭리로 시작된 것을 보게 됩니다. 스데반은 누구입니까? 그는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로 선임되기를 힘쓴 사람이 전혀 아닙니다. 그는 예루살렘 교회 안에 본의 아니게 분열과 갈등이 시작되면서 그 가운데 선발된 7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사도들에 의해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까?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터 위에 진리의 기둥의 터 위에 세워진 그러한 교회가 아닙니까? 그런 예루살렘 교회 안에 갈등과 분쟁이 그리고 지도자에 대한 원망이 강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입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성도가 더 늘어났다는 말이죠.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여기서 헬라파, 히브리파는 헬라인, 히브리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헬라 뿌리를 갖고 있는 헬라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게 된 헬라 유대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이 뿌리가 여전히 아람어, 히브리어가 편하고 그 문화가 더 익숙한 그 히브리 유대인들 가운데서 예수를 믿게 된 성도들을 말합니다. 말하자면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그 배경의 차이, 다소 문화의 차이, 언어의 차이 속에서 이 다툼과 분쟁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모두 다 유대인의 뿌리를 갖고 있지만 모두 다 함께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소통과 관계에 어려움이 있었던 거죠. 어쨌든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분쟁이 없었더라면 이 구제를 누가 맡아야 될까, 좀 더 집중해서 이 봉사를 누가 해야 될까로 따로 선발할 이유가 없었던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은 말씀을 증언했을 뿐만이 아니고 그 당시에 성도들의 이 연보를, 헌금을 받아서 부동산의 헌물을 받아서 그것을 팔아 성도들을 구제하는 일을 직접
사도들이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본의 아니게 사도들은 모두 히브리파 유대 뿌리를 갖고 있죠. 이들은 팔레스타인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스어, 헬라어도 그렇게 능통하지 못합니다. 어느 정도 짧은 말들은 알아들었겠지만 이들은 헬라어가 능통하지도 않고 헬라 문화에도 깊이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헬라 뿌리를 갖고 있는 헬라 이민 역사가 800년이 넘었던 그 당시 유대교인들 가운데에 이 헬라 배경 속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역이민을 온 사람들, 또 그 팔레스타인 안에서도 기꺼이 헬라 문화를 일찌감치 받아들인 사람들이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었는데 그들을 다소 경계했던 것이 사실 그 당시 대다수의 일반 유대인들이었던 겁니다. 사도들은 헬라파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만나기도 불편했을 것이고 헬라어로 대화하기는 더욱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과부들이 힘이 없고 함께 이 독립하면서 일을 하면서 음식을 먹을 수 없었던 그 과부들이 이 히브리파 과부들에 비해서 자꾸 누락되는 구제를 보면서 그들이 원망이 마침내 차올랐던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교회는 사람들을 뽑아야 되겠다라는 고민을 하게 되죠. 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 사도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계속해서 이 일들을 감당해 보겠다라고 합니다. 5절과 6절을 또 보겠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 프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리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주목해야 될 성경의 표현이 나오죠. 믿음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을 이 예루살렘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선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선임의 어떤 그 유일한 기준은 그들의 교육 배경도 아니었고 그들의 나이도 아니었고 그들의 기타 경력도 아니었고 그 사람들이 과연 교회의 리더가 될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붙잡고 있는 믿음의 사람인가를 가장 중요하게 보았던 것입니다. 공교롭게 이들의 이름은 모두 헬라식 이름입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사도들은 정말 신앙만이 아니고 매우 상식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본인들이 본의 아니게 히브리파 유대인이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헬라파 가운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선임해 줬던 것 같습니다. 공동체가 너무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특별히 스데반에게 집중해서 더 자주 여러 번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여러분, 8절에서도 스데반을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다. 그래서 사도들에게만 나타났던 그런 표적과 기사도 스데반 가운데 나타났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에서도 스데반이 성령만이 아니고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반복해서 스데반을 설명해 줍니다.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은 한결같이 믿음 그리고 성령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명한 워필드라고 하는 칼빈주의 3대 학자라고 하는 워필드라고 하는 학자는 칼빈을 성령의 신학자라고도 명명한 바가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보다 100년 전 개혁자들이었던 존 위클리프, 얀 후스, 이분들도 모두 성령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는 그 불타오르는 그 불 속에서도 예수를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종교개혁의 리더가 되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스데반이 또 다른 6명이 성령이 충만해진 것이 교회의 리더가 되고 난 이후에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일반 성도로 있을 때 다른 성도들이 볼 때에도, 사도들이 볼 때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던 자로 이미 인정받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마르틴 루터나 요한 깔뱅이 그 당시 이 교회에 부패했던 그 상황을 개혁자로서 나선 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원함입니다. 스데반이 예루살렘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스스로 제가 좀 섬겨보겠습니다 하고 나선 것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감춰진 뜻 속에서 그는 보석처럼 나타나게 된 인물입니다. 루터가 비텐베르크 그 예배당 정문 앞에 95개의 그 반박문을 붙인 것은 사실 그 당시 교회가 말하는 것이 너무나 본인에게는 다가올 수가 없기 때문에, 아니 어떻게 그 조그만한 그 면죄부라고 하는 책을 사면 우리의 그 어마어마한 죄가 속해질 수 있다는 것인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인가, 어떻게 여기까지 교회가 올 수 있었을까를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매우 조심스럽게 대주교에게 그리고 자신이 섬기는 예배당의 정문에 붙이면서 한번 우리가 성경을 갖고 한번 토론해 봅시다 라고 하는 의도에서 그는 글을 붙인 것입니다. 물론 매우 두려웠겠죠. 그러나 그는 내가 종교개혁의 기수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 이 교회를 완전히 바꿔버려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러한 거대한 꿈을 생각한 자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반박문이 점점 소문을 타고 2주 만에 전 독일에 그리고 유럽 전역에 한 달이 채 못 되어 그의 반박문이 읽혀지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 이 루터의 시대와 함께 이 인쇄술의 발견과 발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것이었죠. 이 모두는 다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자신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면서 때가 되어서, 때가 참에 우리에게 그 아들을 보내신 것처럼 때가 참에 이 교회의 부패 속에 인쇄술을 발전시키고 그리고 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면서 그가 의도하지 못했던, 결코 생각하지 못했던 그 작은 몸짓 가운데 하나님은 독일의 교회를, 프랑스의 교회를, 영국의 교회를, 이태리의 교회를 변화시켜 나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깔뱅이 역시 자신이 쓴 기독교 강요에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그가 이 기독교 강요를 쓴 다음부터 박해를 그가 받기 시작한 그것을 생각해 본다면 아마 그는 이 책을 출판도 안 하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10년 전 여러분의 외침이 이 자리까지 오게 될 것을 예상한 분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감춰진 뜻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 각자가 물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갱신 공동체는 지금 하나님의 그 감춰진 섭리에 순종하고자 하는가입니다. 나의 의지, 우리의 의지보다 하나님의 영광과 섭리를 먼저 의식하고 있는지 갱신 공동체 운영위원분들과 성도 회원들은 매 주일마다 모일 때마다 묵상해야 합니다. 저와 우리는 믿음과 성령의 사람들로 인정받고 있는지,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돌아보는 은혜가 이 종교개혁주일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스데반의 유대교 개혁에서 볼 수 있는 두 번째 특징입니다. 그것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운동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53절까지 길게 나오는 내용의 핵심, 그것은 이 스데반이 끊임없이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스데반 옆에 성경이 있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날처럼 인쇄된 성경을 그가 갖고 있지 않았고요. 그는 갑작스럽게 사내들인 그 유대교 최고 의결기관이자 재판기관에 끌려가서 신문을 당하던 상황입니다. 그가 설사 오늘의 성경책 같은 것을 갖고 있었을지라도 미처 성경을 갖고 갈 수가 없었던 상황이죠. 그런데 그는 그 상황에서 자신을 변호하고 있는데 그는 창세기부터 말라기에 이르는 큰 성경의 그 핵심 메시지를 꿰뚫으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안에서 심지어 베드로나 이 바울의 긴 연설, 자기 어떤 변호보다도 가장 길게 소개가 됩니다. 물론 저자 누가가 이것을 길게 소개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신문당하는 이 상황 속에서 이 7장 전체 내용을 보면 스데반이 그 당시에 이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으로서 히브리 성경보다는 이 70인역 헬라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성경을 인용하면서 그는 기억해내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단순히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그 성경이, 그 역사의 과거의 성경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그 의미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의 한 성도가 교단 총회에 끌려가서 신문당하고 있는 자리에서 목사님들 앞에서 성경을 인용하며 그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꼴입니다. 성경 지식도 훌륭했고 그 성경 지식의 의미는 더욱 훌륭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스데반이 성경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사실 그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성경을 읽지 않았습니까? 성경을 해석하지 못했습니까? 날마다 안식일마다 성경을 가르치고 선포했던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의 성경 읽기와 그들의 성경 해석과 그리고 스데반의 성경 해석이, 아니 예수님과의 성경 해석이 너무나 달랐던 것입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고 연구해도 성경의 중심과 본질을 놓칠 수 있다는 말이죠. 특별히 시대가 오래 지나면 말입니다. 바울의 표현에 따르면 성경을 문자로 읽을 것이 아니고 그 담긴 의미를 영으로 찾아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 종교 개혁은 성경 개혁이고 더 구체적으로 성경 해석의 개혁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읽습니까? 그 성경을 읽고 어떻게 해석해내고 있습니까? 말하자면 스데반은 모세가 아닌 하나님이, 성전이 아닌 하나님이, 유대교 전통이 아닌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걸 누가 모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은 어느 순간 하나님은 이야기하지만 하나님보다는 모세를, 하나님보다는 담임 목사를, 하나님보다는 성전을, 하나님보다는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당을, 내가 속한 교단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죠. 여러분, 33절을 볼까요? 7장 33절,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48절입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니. 여러분, 이 7장 전체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 스데반이 성전을 모독하고 모세가 준 율법을 모독한다는 이유로
이 산헤드린 공회에 끌려왔기 때문에 스데반은 성경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내가 성전을 모독한 적도 없고 모세를 모독한 적은 더더욱 없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전하고 모세 그러는데 실제로 이 성전과 이 율법의 진짜 주인공은 하나님이 아니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고 이 모세가 전해준 율법 안에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고 하나님이 성전 안에 거하셔서 우리와 만나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지, 어떻게 하나님이 그 문자 안에 갇힐 수 있고 그 성전 안에 갇힐 수 있느냐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 라고 그 모세에게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과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있었던 것이냐,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 있었던 것이 아니냐. 근데 그 미디안 광야가 바로 성전이 아니냐 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아무리 영광스러운 성전이라 할지라도, 예배당일지라도 그 예배당이 어떻게 하나님을 가두겠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가질 수 있겠느냐, 그 예배당 안에 소유물이 되겠느냐. 그런데 그들은 성전 그리고 율법 하다 보니까 그거의 진정 주인인 하나님이 2차적으로 3차적으로 부수적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먼저 보기보다는 자신들의 속한 공동체나 관계의 주제들을 더 관심 있게 증명해냈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두 가지 성경 읽기, 성경 해석이 있다는 것이죠. 나 중심의, 우리 중심의, 인간 중심의 해석과 그야말로 하나님 중심의 해석입니다. 산헤드린과 이 바리새인들의 성경 읽기가 전자라면 예수님과 세례 요한과 스데반의 읽기는 후자였습니다. 사실 우리도 성령의 섬세한 도우심이 없이는 나 중심의 읽기가 늘 십상입니다. 최소한 내가 아닐지라도 내가 속한 공동체 중심의 읽기가 십상입니다. 내 민족, 내 교단, 내 국가, 이런 것을 피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것이 성경의 메시지요, 교회 역사의 지난 2000년의 역사의 교훈입니다. 그것은 그냥 과거로 기억할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나 중심, 우리 중심으로 읽는, 인간 중심으로 읽는 사람들을 향해서 먼저 손짓하기 전에 나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나도 이미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아닌가를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 이것을 현실적으로 받는 저의 조그만한 노하우를 생각해 본다면, 저는 실질적으로 나와 다른 사람들, 내가 속한 공동체와 다른 공동체, 그것이 종교적 공동체든 다른 직장의 공동체든 내 주특기의 공동체든 그것과 다른 사람들, 내가 학교의 선생님이라면 그러면 이 군인과 이 군인의 세계에 있는 분과 좀 대화를 나눠볼 필요가 있고요. 내가 중류층이라면 상류층의 사람과, 내가 상류층의 사람이라면 하류층에 있는 사람과 좀 대화를 나눠볼 때 얼마나 이 10,000원짜리가 귀한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쉽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끼리끼리만 모이면, 그게 10년 지나고 50년 지나고 100년이 지나면 그 안에서 동의제청하고 끝나는 그냥 또래 문화가 되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카르텔이 되는 것이죠. 내가 더 나아가서 나와 다른 사람만이 아니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공동체의 관점과 의견을 귀 기울이려고 해볼 때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로 나아가는 접점이 됩니다. 16세기 종교개혁자들과 이후에 종교개혁의 후예들이었던 영국의 청교도인들은 모두 예외 없이 성령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단 한 권의 책의 사람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분들이 성경만 읽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청교도들이 성경만 읽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많은 책들을 읽었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다른 책으로, 분명하게 하나님의 책으로 그들은 수용하고 그 권위를 받아들였던 거죠. 성경을 번역했다고 박해받고 화염에 휩싸였어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랜 동안 지켜온 교회에, 내가 속했던 교회의 전통일지라도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을 떠났다고 판단된다면 성경을 외쳐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오직 성경의 배경입니다. 오직 성경은 성경을 강조하자가 아니고 교회와 성경을 함께 붙들고 있던 그 중세교회의 500년 넘는 역사 가운데 교회의 전통도, 우리가 그토록 교육받았던 교회의 전통도, 교회의 가르침도 성경을 떠난 것이라고 우리가 판단이 된다면 교회를 떠날 수 있다. 어마어마한 말이죠. 그 당시에 이단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말을 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교단이 있었습니까? 교파가 있었습니까? 교회는 하나입니다. 자꾸 우리가 종교개혁주의를 기념할 때마다 로마 가톨릭이라는 말을 저는 안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 이후에 로마 가톨릭이라고는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엄연히 그들은 초대교회의 선배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후예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성장해서 중세교회가 된 것이에요. 중세교회는 우리의 선배들이었어요. 그냥 천주교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오해가 많습니다. 그 말은 오늘 우리도 개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갱신 공동체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성경 사랑과 성경 순종은 어떠합니까? 지금 여러분의 성경이 그 옛날 옥하는 목사님께 제자 훈련을 받을 때의 성경보다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이 더 지저분하지 않다면, 그 성경 안에 빼곡하게 쓴 글씨들이 그 과거 때보다 더 빼곡하지 않다면 서초동 교회나 여타 한국 교회를 평가하는 능력이 있을 줄은 모르겠지만 여러분 자신을, 그리고 이 갱신 공동체를 부흥시킬 수 있는 영성은 시들어갈 수 있습니다. 개혁의 초점과 갱신의 핵심이 주변부 이슈들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종교개혁자들은 국가가 틀리고 민족이 다르고 언어가 달랐지만 그들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것은 개혁의 중심에, 본질에 집중할 때 그들은 같은 목소리를 냈던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도 2개나 있죠. 전서가 있고 후서가 있습니다. 바울이 거의 같은 시기에 썼던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꼼꼼히 읽어봐도 두 책이 똑같지를 않아요. 대부분이 다릅니다. 그런데 그 전서와 후서에 있는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복음의 본질에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 일치된 복음의 진리 가운데 그들은 고린도 교회의 형편 가운데 다른 이야기를 바울이 했던 것입니다. 성도 간의 다양성이 있다는 것이죠.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나온 개신교도들이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성찬의 문제에 대해서, 세례 문제에 대해서 점점 다른 입장을 첨예하게 갖게 되면서 한 적이었던 로마 가톨릭을 향해서는 함께 싸우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개혁했던 성도들끼리, 지도자들끼리 싸움이 벌어지면서 분파가 생기고 우리가 아는 교파들이 생기게 됩니다. 요한 칼빈은, 장깔뱅은 이미 그 시대에 루터보다 조금 후대의 인물로서 그 분열을 눈앞에 보면서 마음 아파하고, 그래서 그는 자기가 존경하는 한 선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이 개신교도들끼리, 이 개혁자들끼리의 이 분열을 막고 연합만 할 수 있다면 나는 영국 해협을 수십 번이라도 나는 온몸을 향해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복음의 통일성 안에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하는 아픔을 토로한 것이었죠. 스데반의 종교개혁에서 나누고 싶은 마지막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스데반도 미처 알 수 없었던, 아니 다 깨닫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 개혁이라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스데반의 진정한 개혁은 그가 죽고 난 이후에 의미 있게 벌어진 개혁이요 열매였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너무 억울하고 또 불법 속에서 당한 죽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스데반의 그 억울한 죽음, 그것을 예루살렘 교회의 그 희생의 걸음으로, 그의 피를 걸음으로 사용하셔서 예루살렘 교회만이 아닌 초대교회의 복음의 꽃으로 피우셨습니다. 그는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 시대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표식입니다. 죽은 스데반도 그렇지만 스데반의 가족들과 그 일가 친척들이 얼마나 살아생전에 고생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가문과 가족들이라고 하는 그 손가락질 말이죠. 그러나 스데반의 죽음은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사마리아와 안디옥과 땅끝까지 퍼지게 되는 놀라운 열매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감춰진 뜻이었습니다. 8장 1절과 5절입니다. 사마리아 교회가 설립되는 배경이죠.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4절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스데반 때문에 흩어지게 된 거예요. 이 흩어진 사람들 가운데 다수는 모르긴 해도 스데반을 불평했을 거예요. 소수 가운데는 빌립 같은 사람, 스데반의 친구 빌립은 원망하지 않고 사마리아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론적으로는 그들이 불평으로 헤어졌던,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서 흩어졌던 이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사마리아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또 다른 곳이 있습니다. 스데반과의 연관성을 우리가 자주 놓치는 사건입니다. 11장 19절 이하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배경 역시 결정적으로 이 스데반의 죽음과 함께 박해로 인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까지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들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래도 반쪽 유대인의 피를 갖고 있는 사마리아 교회도 그렇지만 이 유대인의 피가 없었던 헬라인들 살고 있었던 그 안디옥 대도시에 교회가 세워진 것은 이 스데반의 죽음의 열매였던 겁니다. 스데반이 알 리가 없지요. 그는 이미 이 땅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으로 빌립과 여러 성도들이 큰 상처, 큰 아픔, 큰 좌절, 낙심 있었지요. 그러나 이것이 계기가 되어 그들은, 흩어진 자들은 도전도 받았습니다. 사도들에게는 더 큰 울림이 되었을 겁니다. 자신들이 가리켰던 제자들이 오히려 더 큰 일을 하고 있는 그 현장 말이죠. 종교개혁자들의 희생은 그 당대보다 후손,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나서 100년이 지나서 200년이 지나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시간상 깔뱅의 경우만 잠깐 생각해 봅니다. 이 장깔뱅은 신앙의 양심 때문에 억울하게 또 갑작스럽게 자신이 태어난 조국 프랑스를 떠나게 되죠. 하루아침에 망명자 신분이 됩니다. 그냥 망명자만이 아니고 그의 모든 그 프랑스에서의 권리, 이 특권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스트라스부르크 도시에서, 그리고 나중에 제네바에서 그는 사실 망명자로서 거의 끝까지 있다가 마지막에 가서 스트라스부르크 시민권을, 그리고 제네바 시민권을 얻게 됩니다만 그 시민권의 의미가 전혀 없었던 한평생의 삶을 삽니다.
어떻게 보면 세계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지만 오늘날로 말하면 그 세계의 시민권의 그 특권을, 권한을 전혀 누려보지 못하고 그는 너무나 억울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스트라스부르크에서 뜻밖에도 프랑스의 망명자들만이 아닌 여러 유럽 지역의 신앙 때문에 망명 신세가 된 사람들의 신앙의 지도자가 되어 목회를 하게 됐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열매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초반에 쫓겨났던 그 제네바의 부르심을 다시 그가 기도 가운데 돌아가지 않겠다고 편지를 몇 차례 보냈음에도 다시 제네바에 가서 그 제네바에서 그야말로 의미 있는 개혁을 이루면서 교회가, 그 시민 사회가, 그 제네바 국가가, 그리고 제네바의 그 아카데미 신학교가 세워지면서 그 도시만이 아닌, 프랑스만이 아닌 영국에까지, 스코틀랜드까지 놀라운 개신교의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전혀 깔뱅이 예상하고 프랑스를 떠났던 것이 아닙니다. 이곳 갱신 공동체를 통해 일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따로 모여 예배드리고 있는 것은 우리가 세상 속으로 더 잘 흩어지기 위함입니다. 물론 여기서 잘 모이고 그리고 잘 흩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가정 속에, 내 직장 속에, 사업 속에, 만나는 사람들 속에.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끼리 문화를 넘어 디아스포라적 영성으로 세상 속으로 복음을 살아내는 갱신 공동체, 개인과 가정과 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교회 과거 명성이나 그 어떤 특권도 그리워하지 마십시오. 사랑의 교회가 죽을 때,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죽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명성이 높아집니다. 복음의 능력은 교회당 사이즈나 그 교회의 경상비 예산에 있지 않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성도와 교회는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라고 하는 그 믿음과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내 피아노 위에 있는, 내 식탁 위에 있는 성경이 아니고 말이죠. 내 속에 있는 예수의 이름이 무너져가고 있는 사람들을 일으키는 기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스데반의 인생을 덮었습니다. 가득 덮어버렸습니다. 성령과 성경 말씀이 그를 휘어잡았습니다. 한평생을 휘어잡았습니다. 세상살이는 고단하고 억울했지만 하나님은 스데반의 억울함을, 그의 죽음을 통해 결코 예기치 못했던, 그의 눈으로 확인할 수 없었던 유대교의 종교개혁으로 초대교회의 부흥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스데반의 이 세상에서 남긴 마지막 소리, 그 기도에 큰 울림이 되기를 바라면서 함께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주님, 내가 죽는 이 억울한 죄악을, 죽음을, 죄를, 나를 죽이는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는 사랑과 용서의 기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또 한 번의 종교개혁주의를 기념하는 이 영광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 좁은 길을 가고 있는
같은 회원의 동역자들끼리 함께 예배드림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우리 삶에 미친, 우리 공동체에 미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다시 돌아보며 또한 오늘과 내일을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었던 그 성령의 놀라운 감동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역사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이 많은 예배와 우리의 헌물과 우리의 봉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공동체를 통하여 주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죽은 이후에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